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다 외우는 거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때는 나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시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있는 것도 뺏길 것 같습니다. 다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의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걷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면서 능력자요, 부자야. 근데 한 사람은 약하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가난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이 능력 있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이때에 그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 능력 있고 부자이고 착한 사람의 마음만 들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도움을 줘봤어야 뭘 아멘 하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준비를 가지고 계신 귀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다 채워주실 거야. 그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은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분의 마음에 맞는 동행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필요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해결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만 맞으면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거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무엇이 일치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인정받을 때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받은 것이니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뭘 양식을 싸들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간도 옮기지도 않으셔. 그 시간대에 해 뜨기 전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내가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양식이, 땅에서 양식이 나올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딱 멎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뭐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못마땅해도 힘이 들어도 짜증이 나도 불평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더라고요. 가니까 필요한 걸 줘요. 이왕이면 그냥 얻어먹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얻어먹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면서 먹었으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이 저들이 물이 없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샘이 나오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 새떼를 몰아다가도 주고, 아이고 더워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아이고 추워 그러면 열대야 현상으로 사람의 몸에 불기둥으로 사람을 훈훈하게 해주시고, 다 그렇죠. 여러분 오니까 오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춥죠? 다 불기둥으로, 다 앞뒤로 다 그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가스가 끊어져서 추울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불기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세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막을 띄우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자녀, 그 이건희 회장의 자녀면 그 아버지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가요 안 가요? 그 아버지의 부가 그에게도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준다고만 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준다 이거예요. 권세까지. 내가 어느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오랫동안 가정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양자가 더 권세가 있어요? 가정부가 더 권세가 있어요? 아니 가정부가 오래 그 집에 있었는데? 예? 그 집에 이 가정부는 15년 있었고 얘는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됐어. 누가 권세가 있어? 양자가 권세가 있어? 걔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그 아들에게도 줬다고? 그런 거구나. 그래요. 하여튼 답은 다 알고 있어.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내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분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생활하면서 누구 이름을 앞세워야 되느냐? 아버지 이름을 앞세우라는 거죠. 야,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내가 누구 딸인지 알아? 누구 딸인데 인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야, 너희 아버지 알만하다. 너희 아버지 아이고 그 네가 자랑 얼마나 하냐? 너를 보니까 어디 그러냐? 야, 그런데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아들 누구죠? 누구요? 이재용? 추하게 보입니까? 굉장히 힘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색시가 된다고 그러면은 되게 기뻐할걸? 지금이야 뭐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처녀의 몸으로 장가가게 되고 시집가게 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도 되게 기뻐할 거야. 그렇죠? 아니요? 데려가지도 않을 거니까 좀 말이라도 풍요하게 하세요. 뭐 말이라도 좀 풍요롭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로서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나가면 그 권세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리 썬데이 거룩하고 빌리 썬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미시간주의 아드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드리안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더랍니다.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특이한 편지가 왔더래요. 겉봉투를 딱 보니까 겉봉투에 주소도 하나 써 있지 않고 이 목사 이름도 써 있지 않고 그 목사님 교회에 주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겉봉투에다 뭐라고 썼냐면 미시간 주 아드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겉봉투에게 미시간주 아드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고 편지봉투에다가 겉봉투에다 이렇게 써서 냈다 이거예요. 냈다. 편지봉투를 우편에다 넣어놨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가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이 썬데이 목사님한테 왔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우체국도 보시기에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갖다 주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 바로 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편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저분이지. 바로 저 사람이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풍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걸 생각할 때에 기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 그 아버지의 부를, 아버지의 필요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으뜸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세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생활한다. 그러면 그 감사의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가 우리를 뭐하는 분이다?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을 이 땅에 출생시킨 분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세상에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좀 이 세상에 출생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벌써 모태에 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랬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별해놨다. 너는 남자 여자 다 성별해, 남성 여성 다 구별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뱃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왜 세상에 나와서 바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인생들이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잖아요. 성전환.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너를 성별해놨는데 왜 나와서 이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출생시키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나올 때 남성으로 여성으로 다 하나님의 뱃속에서 성별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사명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하루 한 끼 밥 먹고 살다 끝나라고 인생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인생은요 돈만 벌다 인생 끝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한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거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난 되게 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잠깐이라고요. 인생은 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요즘에 그렇더라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나이 70에 가까워서 몸이 안 좋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형제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서서히 차례가 오고 있구나. 차례가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나는요 항상 30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래요. 생각. 그렇죠 어르신들. 다 젊을 때 같이 안 늙은 거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늘 보니까 나는 안 늙은 것 같았어요. 근데 사진을 딱 찍어서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벌써 이게 참 찬송가 있는 대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세월이 흘러가는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 짤막한 인생도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딱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버티길 것도 없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인생을 편하게 살아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어저께 우리 이 샬롬 공동체 이 목자들이나 디렉터들에게 제가 큐티를 띄웠어요. 그 큐티를 띄우면서 사람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고 어떤 걸 줄 때 힘들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그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쉬울 수 있을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뭐 하자. 난 못합니다. 편안해요. 쉬워요. 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울 테니 해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야?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든지 쉽게 사고 편안하게 살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려면 쉽게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집사님 전도하시죠? 안 하면 못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벌금 매겨?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뭐 집사는 계속 집사 될 텐데 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 자체를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킨 것이 뭐겠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디렉터나 목자들이 이렇게 큐티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어느 길을 가야 되겠다. 큐티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삶이 그렇게 되길 부탁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인생은 쉽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살고 끝내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여러분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 있게, 열심히 있게 살아야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나와서 우리 이 봉사도 하시고 막 섬김의 길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나 하나만 먹고 살면 되죠. 뭐 때문에 우리가 뭐 성전건축 내 인생 다 간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우리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귀하지 않겠는가. 먹고 그냥 화장실만 부흥시키다가 인생 먹고 산 걸로 인생 소비하고 끝나고 갈 거냐, 뭔가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갈 거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었어. 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중반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나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앞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가 여기서 얼마나 멋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다? 마지못해 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막 감격이 돼서 하는 고백이야 이게. 나는 살아도 주님만을 위해 산다. 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니까 주의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적 주권 앞에 모든 걸 내가 내어놓고 감사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에 훌륭한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감사가 마르면 안 돼요. 감사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재무부에서는 너무 감사하는 숫자가 적다 그걸 재무부에서 걱정을 하더라고. 재무부에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감사의 옳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우리들인데 감사가 메말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신명기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다 같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자, 우리 아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누구에게?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주의 백성 오늘 이 심야기도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무개 정말 심야기도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왔구나.
근데 오늘도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 올라올 때 가스가 끊어서 촉대는데 그 이런 때 교회 가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할지를 믿는다면, 여기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또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우리 백성이 거하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태어나서 누구 손에서 자랍니까? 부모 손에서 자라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할아버지도 껴요 거기. 다 식구들이 다 그 자식 돌봐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들을 기르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 시편 100편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누가 기르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양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걸 다 목자가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목자같이, 그는, 하나님은 그 말이야.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인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게 먼 길로 걸어가는데 새끼 양이, 어린 양이 잘 걸으면 매 하면서 가는데, 엄마 못 가겠어 그러면은 양이 업어주질 못해, 어미 양이. 그런데 목자가 그 새끼 양을 다 안고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품에 안으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 해야 하니까 딱 안아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젖먹이는 그 양, 그 새끼를 몰고 가는 건 또 천천히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보세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감사의 마음으로 해라.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기르시고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충성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못 들어가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 신방을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항상 내가 볼 때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분은 힘이 항상 긍정적이고 얼굴이 항상 웃어. 근데 그래서 이번 신방 가서 내가 볼 때 권사님은 꼭 하나님이 한번 높일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높여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부터, 얼굴 딱 보는 순간부터 뭔가 편안함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굴 딱 보는 순간부터 김이 팍 새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을 못 받아. 그래서 권사님이 딱 교회 오면, 내가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 오면 강단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다고 딱 보자.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항상 긍정적이에요. 어렵게 살아도 늘 긍정인 거예요. 얼굴이 막 팍 썩어서 팥죽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은 분명히 세워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됩니다, 뭐 못합니다 하는데, 이 긍정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번 주간에 신방 간 내가 멀린 데만 갔는데, 원주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은 집을 이렇게 져갖고 이러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인데 그분도. 근데 제가 이러는 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이 뭐 완전 높은 산, 악산이야, 악산. 근데 목사님 이런 걸 사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람하고 차가 올라가겠냐고 다 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도로까지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요, 나는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 져질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봤을 때 여기서 집이 될까? 이거 눈 오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주 기뻐요. 너무 행복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여기 와서 뭐 경영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열심히 짓고 일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해놓으면 그분들이 전경을 보면서 자기를 즐길 걸 생각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도 딱 지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들만 쓰는 방이래. 여기는 이건 돈 안 받으니까 언제든지 오래. 내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이렇게 해놓는데, 야, 어떻게 이 산을 이렇게 높은 이 악산을 여기다가 집을 질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돌아오면서, 야, 이게 뭐 아무나 저거 돈 버는 게 아니구나. 남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된다고 보는 사람,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날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인가 도전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계속 안주하고 멈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행해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쪽은 통나무집을 짓는 데를 갔고, 내가 그 다음 날은 황토로다가 집을 짓는 집을 가봤어요. 가보니 황토로 집을 탁 쪄놓고, 그래서 뭐 우리가 살 집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 야, 여긴 또 한 사람은 완전 산을 높은 데를 깎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희한하게 이 물이 흘러가는 강가 같이 이렇게 계곡 사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들인데, 희한한 거는 바람이 얼마나 계곡으로 타고 세게 들어오는지. 근데 어떻게 여기다 집을 질 생각하냐 생각을 해봐도, 요거 목사님 이렇게 탁탁 끊어서 요거 이렇게 집을 지면요, 요게 얼마짜리는 될 겁니다. 요게 분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생각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과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사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의 생각입니까? 부정의 생각입니까? 대답은 다 정답은 돼. 정답은 긍정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큰 일을 딱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다구쳐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저질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망설여지고 막상 부딪히게 되면 뒤로 자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걸 어떻게 못해 이런다는 거죠. 좀 과감성 있게 해보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옛날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간 것만큼 이익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높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정복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붙들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대접해 주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줘라 그랬잖아요. 줘라. 줘라. 여러분, 주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요? 거짓부렁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주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밥 안 주니까 다 집집마다 불러다 밥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마을 교인들은 주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심으로 주세요. 그 찰스 캐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모터에서 제너럴 모터 회사에서 그러니까 GM 회사에서 기술자로 최고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손재주가 탁월한데 한 기자가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캐덜링 씨, 그 손을 가지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탁월한데 당신이 지금까지 그 손으로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손을 잡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두 손을 잡고 기도할 때가 우리 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줄 때였습니다. 그때가 내 손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해요. 역시 큰 인물은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재주가 그렇게 많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손으로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했습니까? 벤츠 만들 때죠. 뭐 만들 때죠. 이렇게 자기 뭔가 만들었을 때 자랑할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두 손을 잡고 기도할 때가 가장 중요한 손이었으며 내가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줬을 때 그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때가 이 손이 가장 귀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햇빛 사랑방 이렇게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조격을 하고 뜸을 뜨고 하면서 침도 놔드리고 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봉사자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와서 차 치러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손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분이 목동에서 오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를 보고 너무 내가 은혜 받아서 늙은 할머니지만 내가 목사님을 뵙고 싶어 온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골다공증으로 넘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은 제가 그냥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그냥 텔레비 보고 은혜 받아서 왔다고 온다고 그러길래 그냥 오라고 택시 타고 오면 된다고 그런지 알았더니 걸음도 못 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도 하고서 온몸이 뭐 닥지를 못해서 그런지 몸에서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박권자 권사님 뭐 기도 좀 해줘라, 해드려라.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해피 사랑방에 가서 이 어르신을 좀 치료를 받게 좀 해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원유 전도사님이 그 어르신을 업고 할머니를 업고 거기다까지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갔는데 정말 우리 저기 정다니엘 목사님 사모님이 참 친절하게 잘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렇게 불편하고 연약한데도 사모하는 번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분이 가서 내가 이제 내려오면서 잘 가셨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도, 처음 왔는데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게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권사님은요 전도사님 등짝에 엎혀서 간 거라고. 이 원유 전도사가 괜히 등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작은 거지만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하는 손길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교황이 밥을 먹게 될 때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라.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라. 12명을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이 황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희한하게 사람이 12명을 초청했는데 1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한 그 집사장한테, 이봐, 분명히 나한테 당신 12명 내가 초대하라고 12명만 초대하지 않았어? 12명 초대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13명이냐? 아닙니다. 12명 명찰 다 달아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싹 이렇게 보니까 12명이 다 명찰을 달았는데 한 명만 명찰을 안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지, 당신은 어떻게 명찰도 안 달고 이름도 뭔지 내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내 이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는 높은 분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에 눈을 딱 이렇게 다시 보는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분이. 이때 그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천사였구나. 천사였구나.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 12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주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같이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자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라고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께 대접을 하잖아요. 그 대접하면요, 자기를 뽐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냥 구세주야, 천사야. 왜 얼굴들이 그러냐고. 약한 모습으로 왔죠. 나는 오늘도 그 할머니가 왔는데 내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내 사무실이 진짜 향긋하더라고. 향긋해. 가지고 환풍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도 최대한 친절히 한번 대해봤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박권자 권사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아마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우리 박권자 권사님도 얼마나 그 할머니가 한 번 얘기하면 천국 갈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길게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 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 정말 존경해요. 나 같으면 몇 마디 듣고 그만해요. 그냥 기도했을 텐데 그걸 다 들어주고 있고 그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제 문화 충돌로 인해서 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를 늦게라도 제가 찾아가서 사랑으로 대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가면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하고 데려가서 밥도 사 먹여 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애가 점점 좋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걔를 이렇게 보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가 문화 충돌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싸매어주고 조금만 가까이 해주고 도닥거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엄할 땐 엄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를 나쁘게 하는 거니까 싸납게 할 땐 싸납게 해요. 그게 더러운 영이라 목욕을 하네.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목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깨끗하죠. 근데 하여간에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데리고도 이렇게 밥 먹으러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오늘 여기 목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더러운 영이 나를 잡고 있구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목욕했니?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친절의 대접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고 좀 봐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갈보리 교회라고 그게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이 국제결혼 사람이 가서 미국인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완전 전신 이상된 사람이었어요. 이상된 사람인데 막 예배 시간에 회방하잖아요. 정신 이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다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저런 일이 있겠는가? 사랑의 굶주림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교하다가, 저분을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저분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한번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려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와,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울더니 어둠의 영이 탁 떠나면서 제정신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완전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남을 대접을 하면요, 사람도 살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돈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 이게 사랑. 너의 따뜻한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 오늘도 교회를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오늘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사랑해요. 너도 한번 사랑한다고 해봐라. 내가 허그해줬어요. 남자니까 괜찮아. 그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친절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먼저 대접해라.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대접. 먼저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1,000원짜리 대접하면 1,000원짜리밖에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내가 5,000원짜리 대접하면 5,000원짜리 대접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분으로 모시면 귀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내가 왕비가 되지만 남편을 개같이 모이면 견처밖에 더 되냐 이거요. 내가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우리 애들이 왕자 되고 공주 되지만,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그 집에 애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개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늘 그러잖아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얼마나 잘 모셨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게 되니까 나중에 장군으로 일어나면 자기가 대접받는 거 아니겠어요?
왜 너는 그러냐? 그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세요.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목자들 이렇게 막 디렉터들 만나서 회의도 해보고 젊은이들 이렇게 또 먹을 것도 제가 사주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안혜곤 목사 와서 그렇게 또 사줬다며 부패로. 니네들은 사육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냥 몬테 피자로 완전히 쏴줬지. 그거 하루 만에 또 얻어먹어? 어? 완전 그것도 부패식당 가지 마. 부패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는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것도 살 빼려고. 목사님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 먹으면서 전도는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아요. 대접을 받을 때 기쁘죠? 대접 받을 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제가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아침을 잘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도미니카에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근데 자기 아는 한 분이 미국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내가 당신 선교비를 좀 도와줄 테니까 도미니카에 선교센터 짓는데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돈 가지러 왔대 이번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고 당신한테만 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그분이 날들 그러더라고.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 집회 올 때 제가 도미니카 모시고 갈게요. 그 선교센터. 그분이 모시고 가면 지난번에 내가 니카라가 모시고 가서 갔다가 돈만 진땅 쓰고 왔어요. 선교지 가는데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와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 딱 끝날 때 도미니카 가자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 혹시 사례 받으면 다 내놔라 이거예요. 다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도 내가 목사 이것만 하면 뭐냐. 가보면 원주민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명 있는 분들은 자꾸 남을 섬기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정말로 대접을 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대접받아요. 믿으세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행복하게 온다 이거예요.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하게 되면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한 말이죠.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를 극진히 대접하는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 주님이 그러거든요. 신발 하나 들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라 이거예요. 다 주님이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가라 이거예요. 제 아내도 늘 저한테 늘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그거예요. 당신 작은 교회 가도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매 안 맞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랬는데 당신이야 매 안 맞고 그냥 살아서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제 아내가 필리핀 그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하러 갔어요. 그 강의하러 갔는데 뭐하러 갔겠어요? 돈 쓰러 갔어요. 그분들 어려우니까 다 돈 가지고 가서 내었더니 거기서 그냥 막 문자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 감독이 동영상으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 오세요. 한국말로. 장 목사님 오세요. 오세요. 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팔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선교할 일이 많고 주의 종을 키워낼 일이 많고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가봤더니 그러더래요. 왜 내가 기도하냐고 성령님이 다 할 텐데. 목사들이 그러더랍니다. 왜 기도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내가 참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나한테 그 소리만 했으면 왜 목사하냐.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성령님이 할 걸. 그런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퇴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사팀들이 가가지고 거기 총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총장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총장님이
자기 어떤 그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기도로 접대하고 남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후이 채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극진히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접한 자들이 하나님 상 못 받은 자가 없어요. 수넴 여인 보세요. 자식이 없을 때 대접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마지막 걸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평생을 살면서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얻어먹기 좋아한다. 노숙자들이 얻어먹기 좋아한다. 잘 사는 사람은 없어도 자꾸 주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복 받는다. 대한민국 왜 잘 사는가? 옛날에 먹을 거 없어도요, 같이 미역국 하나도 나눠 먹고요, 냉채국이라도 나눠 먹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옛날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뭐 웃집 아랫집에서 뭐 하나면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나눠 먹었어요. 밑에 집에서 떡 하면 떡 나눠 먹고요, 엿 고면 엿 과서 나눠 먹고요, 다 나눠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구마 삶아서 갖다 주면요, 그 집에 있는 거 거기다 빈 그릇 안 줬어요. 반드시 사서 보냈어요. 우리는 갖다 주면요, 그릇째 먹어버려요. 뭘 담아서 주려고 하질 않아. 닮아서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북한이 왜 못 받아요? 저렇게 우리한테 많이 먹고도 우리한테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화를 그냥 놔두겠어요? 징계하지. 일본이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저렇게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안 되면 눈이 막 오게 하고, 이 자식들아 정신 차려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대접은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하반절에 이런 말을,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그랬어요. 뭔가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열심히 대접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성경이야, 성경. 왜 우리가 대접해야 돼? 성경이니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해. 왜 예수님이 딴 집 안 가, 그 집만 가겠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네 집만 좋아한다고. 부잣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래니까 가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다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가 왜 넥타이 맸어? 끌고 가라고 맨 거지. 돌집에 좀 오세요, 생일집에 좀 오세요, 넥타이 목을 묶었다 이 말이야.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요즘에 안 끌려다니려고 부목사들은 넥타이를 안 매요. 잘. 나는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녀. 괜찮아. 시간만 있으면 내가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섬김의 방법.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 발 씻었으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좋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기면요, 나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가서 다 멸시받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섬김만 계속 받다 보면요, 마지막에 가서 다 버림받아요. 근데 섬기는 목사는 언제고 은퇴해도 섬기는 사람은 다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내가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대접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재밌는 말이에요. 목사님 비쌀 때만 내세요. 그래, 돈 많이 나올 때만 내세요. 적은 돈은 우리가 낼게요.
근데 기준이 얼마가 적은 돈이고 큰 돈인지 난 모르겠어. 서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귀하잖아요.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서로 높여주고 대접받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정지원 집사가 그러대. 날 들어 자기는 위에 세상에 나가서 막 많은 사람 모시고 오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잘 사주는 목사는 처음 봤다나? 우리 사람이? 근데 다 내가 꽁수야 그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어?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붕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수마을교회는 그렇게 오늘 목사님들이 잘해준다고. 우리 지난번에 또 하근수 목사님도 가는 데마다 그래요. 내가 가면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그렇게 정말 강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것 같이 섬겨주더라고. 너무 감동을 받. 너무 감동.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가 제일 대접을 시원찮겠어요 거기. 진짜.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 근데 너무 대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채용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따라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아멘. 며느리를 잘 대접하세요. 그래야 시어머니 대접받아요. 며느리 구박해봐. 나중에 노년에 다 구박덩어리야. 안 듣는 줄 알아? 며느리 무서워 요즘에. 잘 모시세요. 이젠 옛날 같지 않아. 시집 살려고 살지도 않아. 자,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냥 발을 먼저 씻기십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이 원하는 대접을 해주자.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웃을 만날 때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누가 약점 있고 허물이 있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자꾸 흉보지 말고 그냥 비판하지 말자. 아, 저는 약점이 있구나. 속상하지. 그런 거 할 때 보면 속상하죠. 그러나 비판하지는 말자. 때로는 속상한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속상하다. 그래도 그 사람 개인적인 인격적으로는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건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거야. 자기를 배반할 줄 알지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알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아마 새끼발가락으로 조금 힘을 세게 줬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 나를 팔아먹을.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발을 씻겨.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시시콜콜하게 시비 걸지 말자. 자꾸 그 사람 아픈 상처를 긁어내지 마세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피가 돼. 피가. 결국엔 피를 보는 거예요. 긁어내게 되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점 있지. 나는 약점 없나요? 나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나를 긁어내면요 속상한 거야. 피를 보게 돼요. 부부간에도 약점이 있어요. 서로. 그렇죠?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긁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싸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려고 노력해라. 그럴 때 내가 결국에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소리를 듣는 거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자. 따라합시다. 칭찬도 해주자.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너가 옷 같지 않은 옷을 입어서 아유 잘 어울려 그러세요. 그냥.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어? 아 그래?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네? 파가 있었어. 꼭 그 말을 뭐래? 어차피 산 건데. 아유 잘 샀어. 잘 샀어. 잘 어울려. 그러세요.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하는 건 괜찮아요.
좀 오늘따라 늙어 보였어도 아이고 오늘따라 참 얼굴이 아주 힘있어 보여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얼굴 멋있어 보여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보약도 안 사주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자꾸 좀 좋은 말은 해주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해. 체면 때문에. 근데 옆에서 자꾸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면 참 귀한 거예요. 열심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됐어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목사님 늘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 좀 철야기도 때는 좀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는 짧게 해주세요. 지금 짧게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칭찬을 아끼잖아요.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 이건 말이야 설교하고 나가는데 목사님 진지 드셨어요? 설교 끝난 놈이 언제 그 밥 진지? 그런 사람 지금 밥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항상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칭찬하고 집사님 오늘 너무 좋아서 그 목장에서도 목자가 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좀 뭐 해도 아유 너무 수고해 교인 관리 너무 힘들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내가 은혜가 돼. 나 그 사람 싫어 짜증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나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짜증나고 애기들도요 막 울면 엄마가 짜증나면 뭐라 떡 웃어 그러면 애들도 부모 말에 울면서 웃어 울면서. 그러면 또 엄마가 그래야지 이래야 된대. 새끼야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탈나 이놈의 새끼야. 그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울면은 또 해라 웃어 그러면 웃으면 울다가 웃으면 이놈의 새끼야 똥구멍에 떠. 나도 그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지를 못해요 울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참 희한한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요. 모쪼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칭찬해 줍시다. 오늘 자 옆 사람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옆에 앉아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얼굴 보니까 늦었는데도 싱싱하십니다. 한 번 하세요. 이게 좋은 말 하세요. 아이고 늦게까지 피곤이 꽉 찼습니다.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장점을 인정해 주자. 단점보다 장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있죠? 지금 인정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은 너는 참 충성되구나. 작은 일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네. 이게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게 대접이에요. 대접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하고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누구하고 딱 얘기하면 짜증나는 사람 있고 마음에 상처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분하고만 얘기하면 성질나. 정말 그런 사람 약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말할 때 막 약을 오르게끔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 있죠? 막 속을 훑어. 그렇게 말 안 해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 해. 너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니? 그러니까 되게 보면 집에서 몇 마디 얘기하면 자꾸 싸우는 사람들 있죠. 부부간에도. 몇 마디 하면 큰 소리 나는 집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언어 기술이 훑는 거예요. 자꾸 약점을 파헤쳐버리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막 그래요. 애기가 조금 잘못하면 제가 나 닮아서 저렇게 그런 것 같아. 여보 미안해. 그리고 애를 더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쟤는
당신 꼭 닮았어. 당신 꼭 닮았어. 저 못되게 노는 거 봐. 그러면 아버지도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뭘 날 닮아 당신. 그래. 나는 저렇게 캔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크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애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약점은 내가 닮고 장점은 당신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남편도 그럼 또 그러지 말고, 아유 나도 어렸을 때는 쟤보다 더 했어. 내가 보니 그래도 쟤가 착한 건 당신 닮은 것 같아. 이러면은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 아우 너 아빠 많이 닮았다네.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빠 많이 닮은 게 싫다는 거야. 우리 아빠 닮은 내가 얼마나 못생겼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야 장점만 닮았어. 장점만. 아 목사님 나 진짜 그 소리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 정말 겁나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이 흉보잖아요. 이걸 왜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점을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도 보니까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8절 이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랴.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 긍정적인 것을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기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의 장점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장점을 보고 자꾸 주님은 칭찬해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대접이라고요. 알았어요. 끝낼 테니까 그 대답 좀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대접이에요. 대접.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너를 갚아주지를 못해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려운 중에 이렇게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라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세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헤아리고 따지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헤아리지 않고 대접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헌신하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이 타서 우리에게 보온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연료통과 같이 하나님 나의 이 허비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내가 태워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꺼이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께는 감사로 드리자.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내가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드리자. 그러면 결제는 누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다시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너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심야기도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충성됨과 감사로, 사람에게는 내가 대접과 나눔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눔으로 함께 삶을 살으신다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거두는 거고요, 미움을 주면 미움을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불편하게 좀 살아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